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우리가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제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헬라어에서는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머리, 우두머리 뭐 이런 머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에서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기원이 되신다,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를 이렇게 태동하게 된 본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시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자 하는 그런 시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게 이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뭐 하나님과 비슷한 분, 하나님과 뭐 덜 떨어진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어느 정도 다른 분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도전들이 있는데, 그 도전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노마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살던 노마 시대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신격화는 이루어져요. 인간을 신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을 당시에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 신의 인간화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과 같은 천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미천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신격화는 이루어져도 신의 인간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사상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 안에서는 신의 인간은,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오게 됐냐면 가연설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연설이 나오게 돼요. 신학자들 가운데 가연설이 나오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삐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그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비치면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홀로그램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냥 형상으로,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실제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이단으로 판명되어져서, 이단으로 인정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다 물러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예수님을 뭐 하나님과 방불한분, 또 하나님보다는 못하신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 부처님, 공자님, 또 누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분으로 이렇게 추앙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너무나 교회 안에서 침투되어지는 거짓 선생들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려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자세하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되시는 그 역할, 그 사역들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단절되어졌던 관계성 속에서 화목으로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는, 만나질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복원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단절되어졌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 이어지고 복원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뭐로 보나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다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쓸모 있는 사람,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나의 일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의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셔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항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더욱더 겸손함으로 다가갈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도 더욱더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을 통한 영적인 구원의 파급력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가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게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인간이 처음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는 불순종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온죄와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 이렇게 두 개의 범죄가 우리한테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죄가, 원래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 뭘로 온수가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악한 죄가 이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우리 악한 행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 것만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냐고 더욱더 마음으로 온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줄도 모르는 이런 악한 죄의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으로 온수가 되어졌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22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있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우리가, 죄 없는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만일, 자 만일이라고 한 것은 방금까지 22절까지 있었던 이러한 결론의 얘기 속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느냐면은 유대인이 예수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육체의 고통을 너희의 몸에 가하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소망을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단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은 예수님이 하는 딱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신득이 바로 이것만을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만 있으면 절대로 오늘날 이단에게 유혹을 받고 이단의 시험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하세요? 어떤 이단인지 똑같이 피해 나갈 수 없는 다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의 교주는 항상 하나님과 동일한 자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 밑에 가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하는, 이건 어떤 이단인, 어떤 시대의 이단인지 다 똑같은 것을 담고 있는 교주가 있는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마저도 그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 하나만 알아도 아무리 복잡하게 이단이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않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파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전달할 때 골로새 교인들은 너무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 아멘 받아들여서 정말 복음의 소망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냐. 자기 친지들이 있잖아요. 자기 친척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님,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친지들이,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내 창자가,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중보의 기도를,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그런 너무 극소수란, 그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소망이라.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던 시대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직견이 평가가 많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일 줄도 압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높이는 줄 아세요? 선지자 중에 여전히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선지자. 4대 성인, 선지자 중에 한 명, 큰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그 터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한성교회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누구하고 얘기할 때나 전도할 때나 그 사람에게 가장 심어줘야 되는 복음의 기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 가장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자기의 신학을 다 정리해 볼 때 뭐라고 정리하는지 딱 이 네 마디로 정리해요.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만을 그 마지막의 말씀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사실 때 같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또 이 복음의 소망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적인 필요와 책임, 요소들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볼 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썩어 있습니다. 가지는 생각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그 꿈꾸는 것이, 그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면, 그런 육신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육신에 연약하다며 할지라도, 육신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꿈꾸게 될 때 육신의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셔서 그 세워지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분이 되어지는 것을 봐, 이렇게 말로 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전도도, 그런 축복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